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웃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열왕기 상화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들 묵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강해 설교를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은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나중에 722년, 586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지만은 그 멸망을 하고 회파된 그런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남북이 분열이 되고 북왕국을 통치했던 왕 19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 귀족이면 귀족, 백성이면 백성,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합과 이세벨은 성경에서 악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바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알려지지 않았던, 아마 길리앗으로 추정이 되는데 디셉 사람, 아주 촌 사람, 시골 사람 엘리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인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드라마의 장면을 옮기셔서 그리시 시냇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온 땅이 다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는 시내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공급을 멈추게 하십니다. 시냇물이 다시 마르게 하시고 음식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장면을 또 한편으로 사르밧 과부라는 그 한 가정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식량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식량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하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가정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좀 대접할 수 없겠나, 참 염치 없는 그러한 부탁을 선지자로서 사르밧 과부에게 합니다. 이제 막 이 음식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정에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결단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염치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가정에 음식이 공급이 되고, 참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도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장면이죠. 이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평안과 기적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는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이런 환경들을 주시는가? 막 화를 내죠. 그리고 아직 약간 어떻게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온이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엘리야가 몸을 덮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죠. 어떻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과부인데 이제 와서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항변들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기적을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엘리야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뭔가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가뭄을 그치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게 되고 영적인 파워 인카운터, 결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아합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인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혼자서 대결하는 놀라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대결에 어떤 게임이 펼쳐지는 곳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그분이 정말 신이다. 엘리야는 거기에 조건을 내놨습니다. 물을 들이붓습니다. 가뭄입니다. 정말 물 한 잔이 귀한 그곳에 또랑에까지 가득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비를 내리게 하는 구슬하죠.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몸을 자극하고 자해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도랑까지 다 흩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미션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작은 조각 구름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무릎 사이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요? 자신의 동족입니다. 민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공동체예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며 훈련을 받았던 엘리야예요.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그 얄미운 아합 왕에게 왕이여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먼저 허리를 동이고 힘껏 뛰어갑니다. 자, 이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여기까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게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은 왕이지만 사실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여자죠. 여자가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살고 강하고 네. 저희 아내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세벨,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이 상황들을 아내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여보, 나 무서워. 엘리야가 글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금쪽같이 여겼던, 우리가 키웠던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처단하잖아요. 나 좀 도와줘요. 여보, 무서워. 여러분, 이게 남자가 할 소리입니까? 왕이 할 소리도 아니죠. 근데 이세벨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보통 이런 역사들을 들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이거 엄청난 역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한쪽 발은 바알, 한쪽 발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 이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악인다운 모습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예 시간까지 정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반드시 내 목숨을 내가 처단하리라. 자기가 믿는 모든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경에서 한날에 불과 물을 쏟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인물도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아니면 엘리야라고 했을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천하의 그런 엘리야가 여자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 이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는 기도를 합니다. 천하의 선지자가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를 한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죽기를 간구하는 건데,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반대입니다. 가장 정점에 올라갔을 때, 모든 승리를 거두고 모든 바랐던 기적을 다 맛본 그 순간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의 레코그니션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조울증, 우울증과 조증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감은 사실 같은 질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청소년 역시 OECD 중에서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 죽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이 경험하는 극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넘게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정말 한국은 경쟁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편리 문화가 가장 많이 갖춰진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심리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다른 책에서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죽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6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에 일단 잘한 게 도망을 쳤습니다. 죽고 싶다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잠시 그 상황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응답받고 싶은 모든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탈진.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썼다라는 이야기죠. 주일날 설교를 5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미팅을 하고, 때로는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 딱 집에 들어오면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아내도 이해 못합니다. 자녀들도 이해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때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르돔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만큼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다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정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시면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만큼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상황과 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도망하여. 여러분, 도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리바이벌, 이 부흥회 미팅을 하지만은 우리가 또 수련회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실 리트릿입니다. 리트릿은 퇴각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하다 퇴각. 우리 삶 가운데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도망은 왜 갑니까? 5절 또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죽겠다는 사람이 왜 잠은 퍼잡니까? 왜 이렇게 먹습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다면 심각한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는 모든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뇌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항변 한번 실컷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성경 인물들 하나님 앞에 대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소리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불평합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일단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랑 소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서 찾아도 다시 일어나지만 그럴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기억해줘도,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인을 주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방이 막혀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한 가지 특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잘 때 서로를 수리탄을 메고 군장을 메고 갑옷을 메고 총을 메고 자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무장해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때로 항변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늘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도 물리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남단의 최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또 사환도 물리고 하룻길쯤 그냥 광야로 그냥 쭉 들어간 겁니다. 유대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서 2-3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로뎀나무 그 아래 몸을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거 항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지금이 딱 죽기 좋을 때니까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셔도 웃긴 거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탈진에 있었습니다. 영적 탈진, 육신적 탈진, 천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 선지자들이나 위대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사람과 환경들을 비교하죠. 나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는 강한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상황이 잘 돌아가면 이것은 또한 교만감으로 우월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비교하면 자기 자신이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적고 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 셀프 이미지, 자화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그토록 탈진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하고 반응하시는데 왜 반응이 없다고 하세요? 엄청 긴장했잖아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주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상황에서 잠시 떼어놓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작은 곳인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은 공간인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27편 말씀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쏟아붓는 겁니다. 죽기를 결심했다면 뭐는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다 쏟아붓습니다. 따져보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안 받아주어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보고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막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죽고 싶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라.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죽겠다는 엘리야가 땡깡을 부리다가 로뎀나무 아래 잠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천사 사자, 이거는 거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천사가 죽기를 간구하는 탈진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 히브리어 의미의 어루만지다는 이 표현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계속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치실 때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삐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시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굉장히 미묘하고 미스터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루시지만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삐치고 낙담하고 절망에 있는 엘리야를 반복적으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죽으려면 팍 죽어버리지, 또 먹고 또 벌러덩 불어넣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느라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걸 잘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치는 걸 아십니다. 우리 탈진된 걸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삶을 스탑하지 못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계속 달리는 게 문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스탑, 멈춰라. 실패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회복돼야 사명을 감당을 하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
다시 처음 만났던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똑같은 장면이죠. 먹이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들에게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죽고 싶은데 살겠다라는 거죠. 죽고 싶은 만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벌러덩 드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동물 울음소리를 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걱정해 주세요. 내가 일어나서 할 일을 하지 못할까 내가 걱정한다. 염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달되는 것을 고난 가운데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좋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만큼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은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섰을 때는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결정합니다. 8절 말씀,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근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으셨던 분들,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을 만져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엘리야라는 심정으로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살핌, 어루만지심, 위로하심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갑니다. 40일도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았다는 거죠. 어떠한 위로보다 더 큰 위로하심, 하나님의 손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수십 차례 며칠을 만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호렙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산,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40주야를 그렇게 뛰어가면서 호렙산, 이건 예배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입니다. 신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엘리야도, 아까는 내 앞서간 조상들은 나보다 다 난 사람들입니다라고 열등을 가졌던 엘리야도 그 산으로 뛰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로,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셔야 합니다. 호렙산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죽고 싶은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도파민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좀 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죽고 싶은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다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쌓여져서 나중에 더 큰 폭발을,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죄의 원인, 실수했던 원인, 허물을 보였던 원인,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던, 시도를 해봤던 이런 원인들을 찾아봅니다. 뻔한 원인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는 겁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 짧은 책 속에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한 것만 기록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냅다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셨는지 엘리야가 뛰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엘리야가 갔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일을 하는데, 왜 이 직장에 있는데, 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셨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거 뭡니까? 열심히 특별하오니, 난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까랑 뭐가 안 맞죠? 아까는 자기 조상들보다 자기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막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건강은 균형인데. 그리고 또 한 말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고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영적인 사람도 없고요, 세상이 다 썩었어요. 하나님 교회도 다 썩고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잘 보면 갈멜산 영적 정투 당시에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그 전장 18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나만 남았다, 나만 대단한 거야.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데 나만 홀로 남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실은 오바댜 선지자를 만났을 때 오바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아합 밑에서 일을 하지만은 내가 동굴에 숨겨놓은 사람 1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갈멜살 전투 전에 이 소식과 정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악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최악이라고 계속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되뇌이게 만듭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을 하도록 상황과 계속 그것을 몰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최악일까요? 정말 최악일까요? 저는 가끔 어려울 때마다 그 닉 부이치치 그분, 그 형제님의 동영상을 봅니다. 참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싶은 희망 전도사로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세상에서 최악일까요? 저희 이제 전도 축제, 더 사랑의 교회도 있지만 저희 블레싱이라고 이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11월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한 1000명 정도를 전도하셔서 오셨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때 더 잘 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더라고요.
그 재작년에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블레싱 집회를 하면서 루카스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실화의 바탕을 둔 뮤지컬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지능이 7살밖에 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겪은 그런 상황이에요.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다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사라밧 과부를 축복하셨다가 아들이 죽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7살 지능밖에 되지 않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좀 건강한 자녀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녀는 뇌 문제가, 이 아이는 태아는 뇌 문제가 있어서 의사의 말이 밖으로 세상에 나와도 단 15분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15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꼭 낳고 싶습니다. 의사들도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낙태하라고 그러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이 말씀이 참 찔렸습니다. 사랑으로 낳겠다는 걸, 단 15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5일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5일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단 15일을 살다가 루카스의 이야기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랑으로서 이 자녀를 낳고자 했던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도전과 격려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민교회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근처에 있었던 저희 친구 목회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사연이 특별합니다. 20-3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평소에 질환이 있었던 간질로 말미암아서 간질 발작을 했는데 아침에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심장마비로 그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무렵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을 하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은 정신지체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30년간 목회하면서 보았던,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따지고 의심도 하고 그런 순간들도 부수히 많았겠지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고 싶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기적의 이야기죠. 소망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수경케 하며 일어나게 합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영적, 육적 탈진도 있었지만 그 탈진을 가속화시켰던 것은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니 우월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열등의식.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도 2번이나 거듭 자기의 열심과 헌신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선지자들 중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나 뭡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중심이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너에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삶의 근원을 물어보십니다.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야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불평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성경에서 10절과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드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반복해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한날에 기도해서 불을 내렸고요, 한날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비를 내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랬던 엘리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9절과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자기 하나님 저만 남았고 저만 특심하고 두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두 번 반복하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죽고 싶어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존재론적인 질문을 철학책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엘리야야 여기 있느냐?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밑에 있는 죽고 싶은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라도 다시 죽기 살기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죽고 싶었던 마음이 드신다면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코람데어가 꼭 좋을 때만 in front of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standing before me, 내 앞에 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죠. 간구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기적은 기적일 뿐이죠. 죽었던 사람 살아나도, 나사라가 다시 살아나도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모든 인간은 치유받아도 다 죽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다운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자신의 기도, 자신의 믿음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한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탈진됐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저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좀 먹여주시겠어요? 휴가를 좀 주시겠어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경제를 좀 낫게 해주실 수 없어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좀 위로를 받게 하실 수는 없어요? 엘리야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나만 유심하니, 특별하니, 그러니까 더 탈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행복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셨던 것은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절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든 길들을 돌이키시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봤지? 원하면 불도 보내줄게, 지진도 보내줄게, 땅도 진동하게 할 수 있어, 죽었던 사람도 일으키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보지 않으렴, 내가 가던 생각, 길, 모든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곡을 찌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완전히 뒤통수를 망치로 꽉 맞았을 거예요. 너뿐만 아니야. 너처럼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신학자는 7,000명을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징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너 같은 엘리야를 수많은 곳에, 동굴에, 곳곳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역사와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광과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된 마음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통곡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삶에서 갖고 있는 죽고 싶은 그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대면하셨던 모습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상황을 직접 겪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지나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장 최악의 길을 우리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염병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압박과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문득
우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죽고 싶은 원인을 찾아 보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과 주변과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할 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냐 엘리야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서 돌아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다시 한번 생명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우리의 심령 폐부 속이라도 감찰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의 손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이 밤, 그리고 그러한 7월의 부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냐? 나도 그랬다.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내어줄 때 나도 그러한 심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진동하시는, 그러나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기적의 주체이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